우리 성광영식 공동체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 들으면서 이 짧은 시간에 또 저의 그 사춘기 오 예수님 내게 옵니다. 이 찬송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아무도 없는 그 시골교회 한밤중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오 예수님 내게 옵니다. 이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이 진실로 이제 이후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가장 어여삐 여기시는 주의 신부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주먹 쥐고 구호 한번 치겠습니다. 일시 예수 성령 하나님 나라에 넓혀가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역사함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이 말씀 8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이 출애굽 한지 이제 2년 2월 1일 이후부터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는 인구조사 좀 해봐라. 출애굽에서 나온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쪽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진을 또 정비하시고 어떻게 진의 행군을 할 것인가? 또 영적 제사장들이 이 레위인들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고 레위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또 이제 레위 지파의 족속들이 오늘 4장의 말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도 지금 조직을 정비하고 계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조직을 정비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이 광야 40년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1, 2년 걸어갈 길이 아닙니다. 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아말렉하고 전쟁도 치러야 돼요. 이제 모세 할아버지예요. 80 할아버지. 모세가 할아버지면은 그 형님 아론과 훌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모세가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거룩한 청사진을 받다 손치더라도 이방 민족과의 전쟁은 또 다른 현실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이 애굽 왕국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훈련을 받아서 손치더라도 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워야 돼요. 이 80 먹은 할아버지가 칼을 들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전쟁은 또 다른 양상입니다. 하나님도 이제 그 길을 훤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걸어가야 되겠고 가다 보면 전쟁도 치러야 되고 또 영적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내 광야에서 이 거룩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직을 정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이제 72년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느 정도 탄탄한 조직을 갖고 있을까? 어느 정도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일까? 오합지졸이에요. 쪽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앞에 있는 군단장이 돌격앞을 했는데 연대장도 대대장도 다 뒷걸음 쳐버려요. 연대장이 대대장이 뒷걸음 치는데 뭐 중대장들이라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얼마나 튼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이루어진 주의 나라일까 소망합니다. 오늘 이 3일 밤에 나오신 우리 3일 밤 식구들이라도 믿음으로 결단할 때 일당 100의 주의 군사들, 성령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청사진을 그리셨어요. 아브라함이면 되겠구나. 그 하란 땅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아브라함아 너 좀 이리 좀 와봐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 시대 영적 아비 아브라함, 영적 어미 사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지지난 주였죠. 이 레위 지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두고서 너는 내 것이다.
레위지파만큼 하나님께서 특별 소유 삼으셨어요. 다른 지파는 다 뭐 전쟁통에 나가도 레위지파만큼은 지켜야 됩니다. 거룩한 성전을 지켜야 돼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성광교회가 이 시대에 거룩한 레위지파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마치 사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아버지가 이 사춘기 아들에게, 아들과 이제 가정생활을 하는데 이 철딱선이 없는 이 사춘기 아들이, 아빠! 물건 갖다 줘! 아버지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졸매 자식을 치워 박아버릴까? 아들아, 네가 갖다 먹어라. 그러면은 아버지의 말을 들었으면 고이 와서 물을 가져다 드셔야 되는데, 또 이 철딱선이 없는 사춘기 아들이 아버지 말을 먹었는지 들었는지, 아빠! 물 좀 갖다 줘! 아들아, 아드님 갖다 드세요. 막 속에서 불불 끓어오죠.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진짜 혼쭐을 내리라. 이 아들이, 철딱선이 있는 아들이, 아빠! 물 좀 갖다 주라니까 뭐해? 한 번만 더 하면 너 혼쭐을 낸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빠, 혼내러 올 때 물 좀 갖다 줘. 한국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는 이제 겨우 기독교 하면 100년 좀 넘고 캐톨릭 하면 200년 좀 넘어가요. 한국교회는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가 보구나. 한국교회는 사춘기예요. 이번 가을에 우리 통합집도 총회가 이루어지는데 가슴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 통합 측의 두 기둥은 제가 언제 이러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통합 측에 이 두 기둥이 있는데 어떤 기둥이라고 생각하는가? 일제 강점기 때 순교의 길을 걸으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피. 한국교회가 다 뭐 신사참 해버렸잖아요. 한나라가 한국식 목사님도 양심 고백했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템플턴상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6.25 동란 후에 우리 여수동에서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사랑의 삶을 사셨던 손양호 목사님 흘리신 순교의 피. 저는 이 두 피가 우리 통합식 교단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코딱지만한 이 조선 땅에 이 통합식 교단을 왜 이렇게 들어 쓰실까? 아, 우리 교단에는 이 거룩한 두 피가 흐르고 있구나. 근데 요사이 한국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아, 우리 한국교회 통합식 교단은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가 보구나.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목사님들,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썼던 목사님들, 은퇴 후에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아,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 현장에 또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아, 이제 본문 말씀 나눠야 되는데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성광교회는 이 시대에 사춘기의 터널을 지나서서 이제는 거룩한 영적 비전을 품에 안고, 요셉이 이제 이 종살이를 끝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애굽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영적 공동체가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전 주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지역교회 이렇게 보시면서 사춘기 터널을 지나고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만나실 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춘기 자녀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레위지파를 특별소로 삼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지파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바치는 목적이 있어요. 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레위지파, 이 적은 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레위지파가 하나님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레위지파의 주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 머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또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 자손들이 그 거룩한 일들을 40년 동안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지파가 이 성막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은 뭘 했는가? 재정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이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저번 시간에 나누지 못했는데 이 생명의 속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실 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 고센 땅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려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장자들의 수를 다 세라고 말씀하셔서 장자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22,273명이에요. 레위 집안에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또 다 세라고 합니다. 레위 자손의 남자들이 몇 명인가? 22,000명이에요. 그러면 22,273명에서 22,000명을 빼면은 273명의 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 명당 이 생명의 속전 5세겔. 이 계산을 하면 1365세겔이 됩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레위인들이 어려움 닥치 아니하도록. 그러면 이제 1365세겔이 오늘 우리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당시 때 이제 이 10세겔은 1년치 연봉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36년 정도의 연봉이에요. 그러면 이제 1년 연봉을 한 3천만 원 정도 생각하면 136년 정도면 대략 계산해서 한 39억, 40억 정도. 1년 연봉을 한 5천만 원 정도 생각하면은 한 65억 정도. 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서 레위인들이 거룩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이 두 가지 주요한 일들을 맡겼는데 어떤 일을 맡겼는가? 이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이제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여기 땅 하면은 이 성막 챙겨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가야 돼요. 누군가는 성막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러니까 성막을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천막이란 말이 있잖아요. 저 경기도 가면은 광음교회 기도원에 성막을 1:1 풀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이 기도원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약간 실망했어요. 뭐 때문에 실망했느냐? 저는 엄청나게 성막이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작아요. 하여튼 그 성막을 이제 이 광야 40년 동안에 누군가는 이 정리를 해서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게르손 자손은 이 성막 안에 많은 커튼들이 있어요. 천이니까 그 천을 정리해서 짊어지고 가는 일. 이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지성물들, 법궤, 뭐 진설병상, 또 부장단, 뭐 등잔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이 무라리 자손들은 이 텐트를 치려면은 기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탱하고 있었던 기둥들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다 정리해서 또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이런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은 아닌데 이 민수기 3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아멘. 이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인가? 성막 사방에 진을 치고 성막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과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진을 치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는가? 레위 지파들이 있어요. 우리 그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렇게 성막이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이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저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과 이 성막 사이에 누군가는 완충작용을 해야 돼요. 그 완충작용을 누가 하는가?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동쪽에는 누가 진을 치는가?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또 진을 칩니다. 이 성막의 남쪽에는 이 고핫 자손, 레위의 둘째 아들이죠. 서쪽에는 이제 게르손 자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지파는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진을 치고 완충작용을 해요.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외인들이 성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겁없는 외인들이 침범을 하면 목숨을 걸고 성막을 지켜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게 외인들이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막 사방을 에워싸는 거예요.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겁니다. 에워싸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막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누구인가? 레위인들은 성막을 보호하는 영적 결사대입니다. 저는 레위인의 후손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고백을 한다면 그 인생은 딱 하나예요. 목숨 걸고 성막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 성막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하는 영적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 공동체만 하더라도 1951년 11월 17일 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때는 거짓 깔고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북녘에서 내려온 성도들과 여수당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우리 황해도 부터리교회 통일되면은 가서 교회 집교회에서 목적 헌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황해도 부터리교회 지었던 그 교회 모양 그대로 충무동에 지었다가 또 하나님 부흥 주셔서 그거 허물고 연등동 성전 짓기 전에 충무동 성전 지었다가 거기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연등동 와가지고 우리 4대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당 지어놓고 또 5대 목사님이 비전센터 지어놓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이 건물들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무엇이 교회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40년을 예수를 믿던 사람이든 엊그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든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긴장하셔야 돼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대가 지불을 했는데 어떤 대가 지불을 했는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핏값을 주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교회를 지킬까요? 교회는 누가 지켜야 될까요? 성막은 레위의 자손들이 영적 결사대를 이루어서 성막을 지켜냈습니다. 외인들이 들어오면 거기서 죽였어요. 이 시대 누가 영적 레위인들일까요? 이 시대 누가 영적 제사장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왔습니다. 누가 진정한 레위인들이고 누가 진정한 제사장들일까요?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이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뭘 지켜내야 될까요? 자존심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통장의 잔고를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산 땅과 집을 지켜야 될까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고백이 있다면, 이 시대의 진정한 레인이라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핏값을 사신 교회,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 누가 교회를 지킬 것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지킬 것인가? 어쩌면 이 말세지 말에 우리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3년을 넘어오면서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한국교회 망신은 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다 시켜버렸어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데모하는 곳인가 보구나. 막 가스통 들고 펜스 쳐가면서 땅값 흥정해 가면서, 요사이 또 신문 관련, 그 교회 관련된 뉴스를 들어보니까 토사구팽 당했구나.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 사람들로부터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그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럼 반쪽짜리 예수의 제자죠. 예수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레위인들은 목숨을 걸고 외인들로부터 성막을 지켜내는 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 사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완충작용을 해야만 했어요. 스펀지 같은 역할.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교회를 지켜내는 영적 결사대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직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거룩한 믿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목사의 삶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장로의 직분을 받아도 괜찮아요.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아도 괜찮아요. 권사의 직분을 받아도 괜찮아요. 아니면 직분 없이 평생 성도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 안에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 안타깝습니까? 직함은 너무나 좋아요. 목사의 직함도 얼마나 좋습니까? 장로의 직함도 얼마나 좋아요. 안수집사의 직함도 얼마나 좋습니까? 권사의 직함도 얼마나 좋아요. 저희 어머니 참 뒤늦게 예수님 만나셔서 인생길 걸어가시면서 참 이제 이 할머니가 되고 나서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이 또 저희 어머니 막내 아들이 또 목회길을 걸어가니까 또 그 은혜를 고려하셨는지 저희 어머니에게 뒤늦게 명예권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 명예권사 받은 그 주일날 참석하고 어머니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조 권사님. 저희 어머니 얼굴이 그냥 이 꽃다운 이빨 청춘 그 나이 때 그 불그스름한 얼굴처럼 얼굴에 홍조를 띠시더라고요. 이 거룩한 직분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머니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3.1밤 식구들은 이 시대의 거룩한 영적 결사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의로움이 깨어질 때 공의와 정의가 때로는 금이 갈 수도 있어요. 온 사단 마귀는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달려들잖아요. 평강이 깨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희락, 성령이 주시는 영적 기쁨이 깨질 때도 있어요. 누가 그것을 지켜낼까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좀 삼가세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직분자로 삼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주의 제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로 어머니로 사는 거 참 복된 일이잖아요. 근데 가정을 보살피질 않아요. 자녀들의 삶을 보살피지 않아요. 능력이 많건 적건 세상에 출세를 했건 출세하지 못했건 그거와 상관없이 사랑 많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은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내 삶은 이렇게 힘들다 손치더라도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의 삶은 나보다 더 행복한 삶, 더 복된 삶, 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자녀들의 삶을 보살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먹고 자라난 자식들도 알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비록 가방끈을 짧지만은 세상에서 이름 없는 한 무명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어머니의 사랑이 있구나. 자녀들이 철이 들면은 머리 싸매고 공부하잖아요. 철이 들면은 땀 흘려서 일을 하잖아요. 오지 마라 그래도 때 되면은 많건 적건 다 싸질머지고 찾아오잖아요.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우리 영적 공동체 이 3.1밤 식구들이 바울 사도의 거룩한 고백처럼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성곽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잘 보살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영적 레인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이 민수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가 맡을 이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십니다. 레위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한, 무라리. 이 자손들의 수가 또 작지 않아요. 이 세 자손에 대한 임무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 민수기 4장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의 순서는 게르손, 고한, 무라리입니다. 근데 4장의 말씀에 기록된 순서는 고핫, 게르손, 무라리예요. 둘째 아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왜 고핫 자손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또 말씀의 분량도 고핫 자손이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고핫 자손이 맡고 있는 이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만큼 위험 부담도 상당히 커요. 자칫 잘못하면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해당하는 이 분량을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에 대한 설명은 말씀의 분량이 좀 작습니다. 이 고핫 자손은 이 레위의 후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중요한 임무를 왜 장자인 게르손 집안에게 주지 않고 둘째인 고핫 자손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세상적인 이슈로 오면 그래도 장자,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에게 중요한 역할과 직분을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둘째인 고핫에게, 고핫 자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겼습니다. 임무를 맡겼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도 이삭의 두 아들 이 에사하고 야곱이 태어나는데 하나님도 알고는 계셨어요. 리브가 복중에 쌍둥이가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형 에서가 아니고 동생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실 복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잘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회의 기준, 세상적인 기준과 풍습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장자라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게르손이 장자인데 장자에게 중요한 직분을 맡기지 않았어요. 이 둘째 자손, 이 고핫의 후예들에게 중요한 직분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높이고자 하는 자를 높이고 하나님은 은혜에 베풀기 원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영자 어머니 한나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하나님을 만나셨을까요? 이 하나님 만나셨을까요? 앞에 서 있는 제 목사는 만났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목회길을 걷고 있는데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목사님도 부목사들 가운데 늘 저를 생각할 때마다 애린 손가락이었어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은 저에게 묻길래 형님 저는 하나님 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 성광의 후예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영적 어머니 한나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신다는데,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후예들, 우리의 자녀들을 그 인생과 삶을 어떻게 들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저보다 세상적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오늘 인생 정리 다 해도 아쉬울 거 없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좀 없는 거 보니까 뭔가 아쉬운 게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쉬운 게 있으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아쉬운 거 목록 적어주시면 내일 새벽부터 제가 그거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후예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꿈꿔야 될까요? 하나님, 아무개 보니까 타고난 머리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실력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아무개에게 야곱의 복을 주세요. 야곱은 잘난 게 있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겠습니까? 야곱은 우직한 사람이잖아요. 삼촌 라반 집 가가지고 20년 동안 한 우물만 팠잖아요. 그리고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언약, 기억, 하나님이 야곱의 목장에 복을 주시니까 삼촌 라반이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삼촌 라반도 깜짝 놀라가지고 야곱이 지금 자기 양을 지금 도둑질하고 있구나. 그래서 야곱이 당당하게 삼촌 와서 좀 보시라고, 검은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외에 다른 거 있는가 한번 봐보시라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구더기에 빠졌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믿음의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손들어주는 인생입니다. 이 성막과 성막 기구들을 이제 이동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따라서 일을 진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렁뚱한 대충 그냥 이 보따리 싸듯이 그렇게 싸가지고 갖고 가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따라서 이 성막을 정리하고 옮겨야만 되겠습니까? 생명이 달렸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를 하였는데, 인구 조사하는 나이의 기준은 30세에서 50세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장에 살펴보았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성들을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 나이 제한 없어요. 50에도 괜찮고 60에도 괜찮고 70에도 괜찮습니다. 창을 들 수 있다면 군사로서, 용사로서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성막에서 일하는 이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이를 정확하게 언급하십니다. 30에서부터 50까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나이 제한을 하실까요? 성막과 이 성막에 있는 도구들을 정리를 하고 운반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이 제한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20대 청년들 어떻습니까? 힘 좋잖아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동현이만 하더라도 얼마나 기골이 장대합니까? 아이, 힘 좋아 보여요. 근데 20대 청년들 가만히 보면 힘은 좋은데 신중성과 침착성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20대들 데리고 거룩한 주의 사역을 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영적 공동체, 우리 청년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부흥시킬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진성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 다른 분을 들이다가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20대들 데리고 이 거룩한 성막에 일을 하다 보면 자칫 실수를 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30대 이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세상을 좀 살아봤기 때문에 인생의 노련미가 있습니다. 30대 이상의 장정들을 데리고 성막 관련된 일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50이 넘으면 어떨까요? 아마 이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는 이제 육체의 나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50은 한참 일할 나이죠. 근데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 50은
50이 넘어가면 이 육체가 쇠약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손발이 떨리기도 하고 또 이제 총명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50이 넘으면 이 쇠약해진 육체로 인하여서 또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나이를 너무 잘 하셨어요. 50으로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 거 다 뭐가 있을까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메뚜기도 한철이다. 메뚜기도 전성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그 생애에서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여름철이에요. 여름철 되면 메뚜기가 농가 밭에서 얼마나 많은지, 그때가 되면은, 여름철이 되면 메뚜기가 그냥 힘이 좋아가지고 팔딱팔딱 뛰잖아요. 여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농가 밭에서 메뚜기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메뚜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도 철이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고 나면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어요. 때가 지나고 나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겸손하는 거예요. 그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을 때, 그 때를 분별하는 겁니다. 나설 때인가, 멈출 때인가, 헌신할 때인가, 기도할 때인가.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봉사도 한철이다. 섬김도 한철이다. 헌신도 한철이다. 지금 어떤 때를 보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목자로 부목자로 세워주셨을 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셨을 때, 시간 주셨을 때, 찬양대로 봉사하고 주방으로 봉사하고 주차장에서 또 주차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그런 때를 주셨을 때, 그 때를 따라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던 바울이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영적 아비 바울이 지금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바울도 한 인생 살았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적자 박사, 만물 박사, 온 세상의 은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팔매 당해서 죽음을 당할 때 죽어도 싸다,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리고 바울이 회심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 쓰면서, 아들아, 내 인생이 전제와 같구나.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부어드리는 포도주 같은 거잖아요. 그 포도주 병에 이 포도주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값싼 포도주라고 비유하면 마음이 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으니까 아주 비싼 포도주라고 치고 한 병에 그냥 막
몇 천만 원 가는 포도주라고 치고 그 인생의 삶이 어머니께서 낳아주신 그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앞으로 인생에 걸어갈 때까지 앞으로 그 포도주병에 포도주는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몇 번 더 부어 드릴 수 있을까요? 소망합니다. 오늘 이 3일 밤 나오신 우리 3일 밤 식구들만이라도 허리띠를 꽉 졸라매서 이미 지나가 버린 세월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이 시간 이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에게 아버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숨을 몰아쉬면서 한 인생을 같이 살았던 형제들에게 아우님들 남은 삶 잘 사시기에나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형제들에게 내가 다 하지 못하였던 못까지 영적 공동체를 잘 섬기시게나 소망합니다. 그 인생의 포도주병에 포도주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이 시간 이후로 거룩한 영적 결사자가 되어서 영적 공동체도 잘 지켜내고 그 인생도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송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크게 불러주세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두 손 들고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주의 성전을 지켜내는 성방교회의 영적 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적 레인됨으로 말미암아 영적 완충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영적 성방교회를 지켜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습니까? 직분을 주셨습니까? 주님, 은혜를 주셨을 때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청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성방교회가 72년 전 1951년 11월 17일 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성방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 공동체, 주의 전 주의 신부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영적 공동체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살아 숨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산을 옮기는 능력의 기도, 은혜의 기도, 권세 있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올리게 유치바이로부터 작년에 노는배 이르기까지 호흡이 있는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씀을 따라서 찬양할 때 이 찬양을 받으시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도의 사랑이 얼마나 넘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 형제를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을까요? 주님, 메뚜기도 한 차례라고 하는데 주님께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그 직분과 주님이 주신 건강과 주님이 주신 물질과 주님이 주신 은사를 10분 하라고 하여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헌신하고 있을까요? 주님, 우리 영적 공동체가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거룩한 신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 따라서 거룩한 교회, 성만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가 진정한 주의 전 주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공동체가 오직 예수님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 더 크게 해주세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주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공동체가 지역사회를 살려내는 주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주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한계성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세월 가운데 거룩한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어여삐 여기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방교회 30대 40대 우리의 가장 취약한 약점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소그룹들, 섬기고 있는 목자들, 부목자들, 우리의 가장 저린 손가락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많던 우리의 성방의 다음 세대들, 주여, 그 인생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좋으신 하나님, 그 자녀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만이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영적 결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리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기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영적 공동체가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거룩한 사역들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공간을 저희 교회를 다녀가신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이렇게 큰데 성도들이 앉아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 카페가, 변변한 카페가 없네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휴게실을 카페 공간으로 만들고 우리 비전스타 1층 주차장을 또 어린 꼬마 아이들을 위한 키즈 카페로 만들고 지하에 있는 유치부로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 장로님들 또 재직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장의 장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망치 소리 하나 나지 아니한 그 거룩함의 역사의 길을 걸었는데, 우리 통장의 장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사역을 통하여서 코올리게 유치부 아이로부터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영혼의 쉼을 누리고 영적 구제를 나누고, 아버지 집은 만민이 교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영혼의 집을 삼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장 행복한 삶을, 가장 거룩한 꿈과 비전을 그 마음에 품는 은혜가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에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통장의 장모를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성황영수 공동체가 걷고 있는 이 길 가운데 왕벌을 보내셔서 예비하시고 왕벌을 보내셔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거룩한 믿음을 위하여서 거룩함을 바라보시고 수풀사에 뿔이 걸려있는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영적 공동체가 코올리게 유치로부터 우리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또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우리 영적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주의 전으로, 주의 신부로, 주의 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거룩한 마음들, 거룩한 손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땅을 예비하시고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예비하셔서 주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 그 거룩한 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에게 그 거룩함을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4.1밤 식구들, 그 인생과 그 삶이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 역사를 살려내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시대에 건강한 구원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났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났을 때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레이시파는 거룩한 영적 결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냈던, 성막을 지켜냈던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3.1밤 식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주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셨을 때에 그 은혜를 잘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거룩한 주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그 시대 르이시파처럼 르이의 자손들처럼 오늘 이 시대 이 말세지 말에 거룩한 영적 결사다가 되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영적 공동체를 지켜내는 주의 제자 성령의 사람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10분 활용하여서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결단하는 3일 밤 주의 전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흩어진 성광 영적 권속들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